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따스한 숨결처럼 스며들어 새로운 힘과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일과 같으며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굳은 결심만으로 삶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결코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곳에 도달하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위에 임하는 성령님의 뜨거운 불길 같은 역사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이루게 하고 그 기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강가에서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었습니다. 강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때 술에 흠뻑 취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은 그를 발견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형제님, 예수님을 찾고 싶으십니까? 술 취한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은 그를 붙잡아 물속에 푹 담갔다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깃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남자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그를 물속에 담갔습니다. 이번에는 10초 동안이나요. 그를 다시 끌어올리며 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남자는 울부짖으며 아니요 라고 외쳤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목사님은 그를 30초 동안 물속에 눌러두었습니다. 마침내 그를 끌어올리자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거의 익사할 뻔했소. 목사님이 소리쳤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술 취한 남자는 얼굴에 물을 닦아내며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본 곳이 바로 여기라고 확신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의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엉뚱한 곳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 합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의 말씀보다 문제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인다면 믿음은 언제나 힘겨운 오르막길 싸움이 될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조언을 구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결국 가치 없는 것들로 채워지고 형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문제에 둘러싸여 하나님의 숨결,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모든 도전과 문제, 모든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묵상이란 단어는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는 모습으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습니다. 소는 풀을 삼킨 후 다시 개어내어 몇 번이고 되씹으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남김없이 추출합니다. 성경적 묵상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곱씹으며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와 영양분을 우리의 영혼 깊숙이 흡수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동양의 명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들의 이상은 우의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비워지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상은 텅 빈 마음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와 말씀, 음성과 교제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성경적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단순히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까지도 우리 안에 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완전한 마음을 가지신 분과 연결시켜주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깨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대가를 치르신 그분과 얼굴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 어떤 상황도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거나 그분의 긍휼하심 밖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거의 24시간 내내 열등하고 때로는 사악하며 부패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정보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방해물일 뿐입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을 향해 살아가는 법, 상황을 향해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평생의 여정입니다. 당신이 예라고 대답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제가 처한 상황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요. 물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보다 문제의 소리를 더 많이 들었으니까요.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삶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는 것이 당신의 인식을 형성했다면 믿음이 힘겨운 싸움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믿음에 이를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분의 본성, 그분의 언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은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분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종종 열등한 것들에 안주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상황에 계셨다면 결코 행하지 않으셨을 일들입니다. 열등한 것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에 대한 애정 어린 반응으로 그 자리를 대체하지 않는다면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시간은 바로 성령의 새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과도 같습니다. 구약의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할 때 이와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세상적인 빵, 즉 물질적인 이득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빵은 포도주 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하나님께서 당신을 두신 계절 안에서 움직이면 됩니다. 하나님, 새로운 계시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분은 내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새로운 만지심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짜릿한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외칠 때 그분은 내게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계절에 있는지 분별하십시오. 지금이 빵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포도주의 시간입니까? 그분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계절에 머무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임재로 감전되고 싶습니다. 좋은 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뉴판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메뉴를 보고 주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 계시를 원합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리고 나서는 그분이 주시는 것을 마시십시오. 아멘.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사람들의 뇌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학습 장애가 치유되고 머리 외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뇌진탕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다. 운동 때문이었을 수도 혹은 불의의 사고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당신은 고통받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원수는 당신의 창의적인 표현이 자유로운 생각을 통해 발현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훔치려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당신을 묶고 있던 그 순환이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뇌에 있었던 상처가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셨거나 단 한 번의 수술이었지만 마취의 영향으로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일주일 전이었든 20년 전이었든 상관없습니다. 마치 의학적인 안개가 낀 것처럼 혼미한 상태에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밤 당신을 그 안개로부터 치유하십니다. 그 안개가 걷히고 주님의 숨결이 당신의 생각 위에 불어올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에 특별한 감각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잃어버렸던 생각의 명료함이 되돌아올 것입니다. 조울증, 간질, 조현병과 같은 뇌의 문제들, 예수님께서 오늘 밤 치유하십니다. 뇌와 관련된 문제로 기적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문자 그대로 용서, 치유, 그리고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들의 구원의 날입니다. 그들의 뇌가 치유받는 날입니다.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주변의 형제자매들이여,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른 세상의 평화, 살롬이 그들의 뇌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도록 기도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강철띠가 그들의 머리를 옥죄고 있는 것처럼 그 띠를 들어 올려벗겨 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이 고통은 오늘 밤 끝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밤 끝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의 놀라우신 이름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방금 기도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이미 마음속의 상쾌함과 신선함, 생각의 전환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색깔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즉시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억 상실증이 회복되고 뇌 손상으로 잃었던 청력과 시력이 돌아오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측정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를 받으신 분들,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난독증으로 글을 읽기 어려웠다면 지금 성경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무언가를 해보십시오. 기도를 받으신 분들 중 이미 변화를 느끼신 분,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보십시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이미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 치유가 결코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밤 모든 고통은 끝났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펴주십시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에게 비밀 언어, 즉 방언을 선물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에 잠긴 120명의 성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방언은 보통 중보기도이거나 찬양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자신들의 나라 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 경이로움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분의 기도로 시작하여 그분의 마음과 믿음, 인식을 얻고 거기에 우리의 기도를 더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 즉 성령의 부으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능력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라고 정의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의 진정한 증거는 바로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신학에 만족하고 거룩한 만남, 즉 인카운터 앞에서 멈춰섭니다. 하지만 성경의 계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능력에는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적입니다. 능력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에게 불가능은 굴복합니다. 그러나 능력의 2번째 목적은 인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 흔들리는 이유는 불로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들 중 투옥, 구타 등 가장 큰 시련을 겪은 이들은 모두 먼저 위대한 불세례를 경험했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그들을 깊이 변화시킨 무언가가 있었기에 약속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의 길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기 훈련이나 맹세, 약속도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과 3년 반을 함께 했음에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우리 자신의 결심만으로는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하심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가져오고 그 기적이 올 때까지 인내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오순절 이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그때 거듭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나서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불세례, 즉 능력의 옷을 입는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경험이 아닙니다. 해봤다, 끝났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이미 그 불꽃을 잃은 사람입니다. 불이 붙어 있을 때 당신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불은 불가능에 대한 갈망을 만듭니다. 만약 불가능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새로운 세례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창이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고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죄는 오직 피로만 다룰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함은 물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시대 성막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죄 사함을 위한 피 흘림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물로 자신을 씻어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류하며 묻게 되는 오염, 낙심하게 만드는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을 씻어내기 위해 물이 필요했습니다. 에베소서는 말씀의 물로 씻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의 죄를 다루지만 나는 여전히 물, 즉 말씀으로 자주 씻어야 합니다.
죄의식이 아닌 하나님 의식으로 살기 위해, 더러운 인간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며 살기 위해 나의 생각은 계속해서 씻겨야 합니다. 이것이 저를 하나님의 열정과 마음에 연결시켜줍니다. 에베소서 5장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보십시오. 우리는 충만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그러나 머물라. 그리고 갈 수 있을 때까지 머물라. 저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더 많은 것을 갈망합니다. 감사와 갈망,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제 삶의 가장 건강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감사 없는 갈망은 좌절을 낳고, 갈망 없는 감사는 안주를 낳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영웅들은 불세례를 받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마치 화산처럼 그들의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것들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방 한 칸에서 시작하여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성령에 취하는 것의 놀라운 점은 당신이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명료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술에 취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효과를 가집니다. 세상의 술이든 영적인 술이든 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겨낼 용기가 없다면 계시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새로운 세례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즉시 임하고 어떤 이에게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제 몫이 아닙니다. 추구하고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제 몫입니다. 1995년 10월 새벽 3시에 제 방에 임했던 불세례는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을 위해 바로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든 오후 3시든 주일 아침 예배 시간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들고 얼굴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말로 더 많은 것을 향한 갈망을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만약 아직 갈망이 없다면 갈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제게는 열정이 없습니다. 저를 배고프게 만들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새로운 불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만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살아있는지, 아직 완수하지 못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 이유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전염성 있는 불세례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결코 열등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갈망보다 못한 것에 결코 안주하지 않는 불만족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